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의미를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귀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새로운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축복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여정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미국의 위대한 작가 마크 트웨인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당신이 태어난 날이고 둘째는 당신이 왜 태어났는지 깨닫는 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목적 없이 무언가를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저 하늘의 모든 별들, 이 땅의 모든 식물과 동물, 그 어느 것 하나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일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다면, 당신이 숨을 쉬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으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 하나님은 왜 나를 만드셨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찾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텔레비전이나 영화 속에서 혹은 세상의 어떤 책에서도 그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조언합니다. 마치 영화 속 명대사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혼란과 욕망, 불확실함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 목적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묘한 발명품을 여러분 앞에 보여주며 이것의 용도가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전혀 알 수 없을 겁니다. 그 발명품의 목적을 아는 방법은 단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그것을 만든 발명가, 즉 창조주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둘째,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리고 둘째, 그분의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한 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한 장 16절은 더욱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모든 것, 정말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고 그분 안에서 자신의 목적을 찾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결코 온전한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심장은 멈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육신의 끝이지만 우리 존재의 끝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시간의 끝일 뿐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영원보다 더 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80년, 길어야 100년이라는 시간은 영원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합니다. 죽음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이 땅의 삶은 아주 짧은 준비 기간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길 원하신다면 왜 즉시 데려가지 않으실까요? 왜 굳이 이 땅에서 수십 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갈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다음 세상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말입니다. 이곳은 영혼을 위한 유치원이며 본 공연을 위한 드레스 리허설입니다. 진짜 경주를 앞둔 워밍업 시간인 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세상에서 할 일들을 미리 연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연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데에는 5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지도 모를 이 5가지 목적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의 기쁨을 위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계신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이 우주에는 사랑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원하셨기에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이 주의 기쁨을 위하여 존재하며 또 창조되었나이다. 시편 149편 4절은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고 노래합니다. 혹시 자녀를 둔 부모님이 계신가요? 우리는 자녀를 보며 기쁨을 느낍니다. 때로는 속을 썩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언제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무언가를 할 때만 미소 짓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답게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를 보며 기뻐하십니다. 마치 제가 어린아이들이 잠든 방에 몰래 들어가 숨 쉬는 모습만 봐도 행복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들은 그저 존재하기만 해도 제게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하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오래전에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그의 사랑의 초점으로 삼으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초점은 동물이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 즉 하나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 성경은 이것을 예배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인생은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다른 어떤 것을 못하더라도 당신을 조금 더 깊이 알고 조금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소서. 하루가 끝나고 모든 일이 엉망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날은 결코 헛된 날이 아닙니다. 반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성취했더라도 하나님을 더 알지 못했다면 그날은 낭비된 것입니다.
우리 삶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의 가족으로 삼기 위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원하셨고 당신이 그 일원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온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계획은 언제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가족으로 입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분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인생을 홀로 걸어가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가족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라고, 떠나고, 헤어지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가족, 즉 교회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 입양하시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가족이 되기를 선택한 사람들만이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조직이나 기관도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족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기초와 지지가 없는 건물은 무너집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영적 지지와 기초 없이는 인생의 거친 풍파를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할 때 더 나아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연습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제라고 합니다. 우리 삶의 두 번째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배우는 실험실과 같습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저마다의 약점과 단점을 가진 실제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배웁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목적, 하나님은 당신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면 이제는 그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보다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직업이나 재산, 명예를 천국으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영원으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우리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인격을 개발하고 영적으로 성숙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분께 나아온 자들이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가장 오래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성품, 즉 정직함, 신실함, 사랑, 인내, 용서를 닮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는 에? 라고 묻습니다. 그 모든 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당신을 예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안락함보다 당신의 인격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 땅은 안식을 누리는 곳이 아니라 인격을 훈련하는 교실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예수님의 완벽한 인격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런 사람으로 만드실까요? 바로 정반대의 상황을 통해서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 배웁니다. 진정한 기쁨은 슬픔 속에서 배웁니다. 진정한 평안과 인내는 혼돈과 기다림 속에서 배웁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세 번째 목적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목적,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을 섬기도록 빚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다르게 아주 독특하게 만드셨습니다. 당신의 목소리, 지문, 심장 박동까지 모든 것이 유일무이합니다. 하나님은 복제품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독특한 영적 은사, 열정, 재능, 성격, 그리고 경험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쳐 당신만의 독특한 모양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당신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기여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할 일 중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섬김을 연습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서 선한 일이 바로 당신의 사역입니다. 당신의 재능과 개성, 경험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모든 행위가 바로 사역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네 번째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2005년 미국 애틀랜타에서 브라이언 니콜스라는 범죄자가 법정에서 총기를 탈취해 판사를 포함한 4명을 살해하고 탈주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도주 중에 애슐리 스미스라는 젊은 여성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애슐리는 마침 교회에서 선물 받은 목적이 이끄는 3이라는 책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범인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읽은 장은 종처럼 생각하기였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내 목숨을 잃더라도 이 사람을 섬기자. 그녀는 그에게 아침 식사를 만들어 주었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섬김에 범인의 마음이 움직였고 결국 그는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그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을 잡은 원수를 섬김으로써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고 결국 자신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5번째 목적, 하나님은 당신을 사명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 땅에서 특별한 기여를 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나이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내게 준 것으로 무엇을 하였느냐?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수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오직 하나님의 목적만이 영원히 설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당신의 계획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꿈은 너무 작습니다. 그저 행복해지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것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좋은 삶을 넘어 목적이 이끄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어떻게 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시편 34편 8절이 답을 줍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눈을 여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십시오. 당신의 창조주만큼 예수 그리스도만큼 당신을 사랑하는 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으로부터 단절된 채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위해 죽기까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고 당신이 목적이 있는 삶,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섬기는 삶, 사명이 있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드리기로 오늘 결단하십시오.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좌절과 슬픔, 두려움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은 길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설계하신 그 놀라운 삶을 시작해 봅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으며 저 또한 그 목적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제 삶을 낭비하거나 당신과 단절된 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저를 설계하신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계획이 아닌 제 삶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따르겠습니다. 당신과의 관계를 위해 저를 만드셨으니 당신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제 죄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당신의 영원한 가족으로 받아주시기를 겸손히 구합니다. 매일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제 삶을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당신을 섬기는 데 사용하게 하옵소서. 이 좋은 소식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제 삶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도와주소서. 제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예수님